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길 또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여고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 하나님께 영광될 줄 믿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유일신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유일신 에하드의 신앙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기독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또 우리 에하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물론 기독교나 유대교나 우리 메시아닉이나 신앙관은 유일신론이죠. 유일신의 신앙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유일신에 대한 신앙관이 우리 해석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유일신의 신앙관을 갖는 것, 그런 취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일신의 신앙관은 유일신에 대한 기독교 신앙관과 유대교 신앙관은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과는 그 일신론 혹은 단성론, 또 양태론적 그런 관점의 해석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론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물론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신론이 무조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또 무조건 다 옳은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장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그런가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성경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과는 모든 것이 에하드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에하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에하드의 신앙관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적인 신앙 고백의 구절로 신명기 6장 4절을 들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번역된 한글로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유일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원문으로 아도나이 에하드를 말하는 거죠.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에하드시니라. 그 아도나이 에하드, 그 단어를 오직 유일한 이렇게 번역된 거죠. 어찌보면 오직이란 단어는 우리 원문에는 없는 거죠. 뭐 유일한 그 단어가 그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개역 개정의 유일과 개역 한글의 하나라는 단어, 두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직역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분이란 말이 더 바람직하긴 하지만, 사실은 에하드라는 단어는 한 분이란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 유일,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번역은 더 완벽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이나 오직 하나인이나 한 분이나. 그래서 그
유일하다는 의미가 번역상에 볼 때 오직 유일한, 이것도 완벽하다 할 수 없겠고요. 오직 하나인, 이것도 그렇고 한 분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유일이나 하나라는 그런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 좋을 텐데, 우리는 뭐 번역상 어쩔 수 없으니까요.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에하드의 신앙관. 그래서 일신론이라는 의미는 신론에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을 볼 때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하나의 해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오직 유일이라든지 오직 하나라든지 한 분이라든지, 그것이 그 원래 원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부분적인 부분이야 맞는 말씀입니다만, 더 바람직한 것은 성경을 그 원어를 참으로 어떻게 100%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바람직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번역된 성경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고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는 사실 일신론 혹은 유일신론의 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신교 또는 유일신교는 오직 하나인 신만을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아브라함의 계통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라 그러죠. 이 3대 종교는 일신론이고 혹은 유일신론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신론이나 유일신론이라 주장하는 그런 해석들이 다 같은 해석은 아니더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일신론과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일신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른 신이 있음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 해서 그 다른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3대 종교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일신론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방신들은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섬기는 신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유일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 해석에 있어서 또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죠. 어찌 보면 일신론이나 또 단성론이나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입각하여 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좀 잘못된 부분도 있기에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용을 살펴봅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뭔가, 기독론에 속하며 이제 기독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한다. 단일신론이며 삼위일체론과 대조가 된다. 이 이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양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다.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삼일체론에서도 그런 소개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삼일체가 옳고 양태론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없겠고요. 양태론은 옳고 삼일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은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신론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런 좋은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참이다라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설에 의하면 성육신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용어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한다. 그 양태론적 단일신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적 관점으로서 그야말로 에하드라는 것도 그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 양태론이나 삼일체나 단성론이나 일신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일체론에 대한 또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격, 그래서 삼위라는 거죠. 위가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이며 서로 구별되면서도 보지는 같다. 는 그리스도의 교리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죠. 성자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로 놓는 것도 위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신을 소개할 때 위라는 단어로 소개하지 않죠. 이것은 어떤 세상신,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삼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엄밀히 표현하면 성부라기보다 아버지와 성자라기보다 아들과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우리는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삼일제론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성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없는 단어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삼일체론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표현도 많이 있지만 그 단어 자체는 없는 것이기에 삼일체론이라는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쨌든 소개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럼 기독교는 삼신론이냐? 라고 삼위일체로는 삼신론이다. 이렇게 유일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기독교적인 유일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삼위일체론도 삼신론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반드시 유일신론이다. 근데 이 유일신론을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론적인 해석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삼위일체다, 삼위다, 일체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경을 바람직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면 위가 셋이라고 했으니까 신이 셋이냐 삼신론이냐 이렇게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는 아까 양태론을 소개했습니다만 양태론적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삼위일체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부분인가. 게임에 접속할 때 캐릭터가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유저는 한 명인 것처럼 성부가 예수로 성령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가 2000년 전에는 성자 예수로 오셨고 현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주장 또한 삼위일체론적인 해석 속에 내재되어 있고요. 또 양태론이라는 해석에도 내재되어 있죠. 사실 지금은 삼위일체를 기독교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양태론 혹은 일신론과 삼일체론이 충돌할 때 이 양태론이라는 그런 해석들은 이단적인 교리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삼위일체론을 소개할 때 여기 지금 게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김길중인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이 되고 이것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양태론적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 해석에 전반전에 깔려 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별개로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신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단성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새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이다. 이 또한 단성론이고요. 또 합성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합성론과 뭐 삼위일체론과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육화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다. 그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부의 영광의 강체시며 성부 본질의 모상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참된 욕심과 이성과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나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 모두의 왕으로서 신성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 치자면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 이 합성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론이나 삼일체론이나 유일신론이라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은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 메시아닉은 에하드 신앙이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도나이 에하드니까 우리는 유일신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신론적 신앙이다, 에하드 신앙이다 라고 할 때 그 에하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가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이심, 에하드이심은 하나님과 모든 사물을 하나이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하나이시면서 세상과 하나이고자 끊임없이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하드란 단어를 시작부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이 날이 첫째 날이다. 그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원래 1, 2, 3, 4라고 할 때 사실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한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하드, 욤 에하드라는 거죠. 그 창조의 시작이 욤 에하드로 시작됐다라면 창조의 완성, 메시아 왕국이 욤 에하드로 또 완결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욤 에하드, 즉 한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시고자 하신 날이라는 뜻. 그래서 인간과 하나가 에하드가 되길 원하신다. 그래서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예수와의 재림의 날도 에하드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에하드를 이루는 신앙이 에하드를 이루는 상태, 그때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인 것이죠. 그날이 바로 주님이 에하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날인 것이죠. 그렇듯이 시작도 에하드로 시작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또 새롭게 시작된 날도 에하드로 완성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시작부터 그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과 특별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하드이심은 세상의 에하드됨을 위한 간절한 관심이다. 관심이고 초점이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스가랴 14장 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시는 날.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하야 욤 에하드 후 이바다 레 아도나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 창조의 시작때 첫째 날이라 하는 그 욤 에하드가 그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물론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메시아 대신에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올 때를 욤 에하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욤 에하드, 마지막 단어죠. 욤 에하드. 이 첫째 날, 그 시작이 첫째 날이고 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욤 에하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하드를 이루는 신앙으로. 그래서 시작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에하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메시지들이 성경에 있는 토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하드를 그 스트롱 넘버로 259번인데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물론 이때는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이 쭉 있었잖아요. 자,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 재앙. 이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필요했다면 그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왜 그 등장을 시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욤 에하드 한 가지 그 에하드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자, 여기 본토인 출애굽했던 유대인이나 출애굽할 때 같이 합류했던 그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나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다. 함께 합력하여 하나를 이룬다. 그런 의미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2절에도 고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고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토라는 동일하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동안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됐다라고 해석했다면 성경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에하드라는 것이죠. 에하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부터 완성까지 동일하게 에하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에하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하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율신 신앙이라는 것은 에하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서로라는 단어로 또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6장 10절에 보면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질 때 오른쪽 5폭, 왼쪽 5폭 이것을 서로 연결시킨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본토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에하드의 신앙인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눠져 있었던 것은
에하드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나 유일신론이나 주장은 해왔지만 진정한 그 단어에 사용됐던 일체라는 단어가 에하드가 아니겠습니까? 일체, 에하드. 에하드의 신앙을 이루는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에하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하루의 시작도 첫째 날 욤 에하드로 시작하듯이 또 월삭도 욤 에하드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운다. 이때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또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단번에 이루신다 라고 하실 때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단번에 빼앗았다. 이때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일제이라는 단어가 사용할 때도 사사기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일제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회중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에하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일제히 또 단번에 또 매 월삭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또 성막을 짓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에하드라는 것이죠. 또 같음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6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같음이니라. 통치에 내릴 같음이란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합계 온 회중의 합계가 42,460명이요 할 때 에스라 2장 64절에 합계라는 단어가 그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하드는 연합된 하나, 복합 단수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모든 걸 통틀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낱낱이 전도서 7장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낱낱이라는 것은 하나만 딱 꼬집어서 봤다기보다는 전체를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됐든 전체를 살필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낱낱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는 것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하나. 그래서 에하드가 2번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하드라는 단어가 하나하나 사용되고요. 함께라고 할 때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이 여호와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또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함께 먹을 것이며 모든 것이 함께 투게더죠. 다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이때 그 에하드를 이루는 나라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겠어요? 사자가 또 짚을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이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일심으로 그러죠. 스바냐 3장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열방의 입술이라는 단어, 입술, 끝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파, 우리 언어를 표현하죠. 창세기 11장 1절에 구음도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구음이라는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입술, 입술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는 상태. 그래서 히브리어가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가 회복되고 에하드가 회복될 때 이것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메시지로 스가랴 3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우리가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일심으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때도 에하드가 사용되었고요. 일정하다.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또 이스라엘의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란 끝에까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정하시다는 거죠. 에하드는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에하드로 회복될 때 일정한 신앙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토라를 일정하게 섬기지 못했었죠. 잊어버렸던 토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에하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에하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비상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결국은 이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냐 심판이 그때 가서 에하드로 이루어진 신앙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상한 재앙 이때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합계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에스라 2장 64절에서 합계로 표현할 때 에하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때 모든 것이 잘 될는지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이것을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단어가 에하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라는 그 속에는 연합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복합단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 이것이 에하드라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신앙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에하드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요. 에하드를 단순히 일로만, 물론 일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막을 짓는데도 여러 어떤 그 기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성막이라 하지 여러 기구들을 나눠서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연합된 하나 이것이 에하드라면 단지 일을 표현하는 단어는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히드 단지 일이다. 그러니까 에하드는 단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합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히드라는 단어는 독자할 때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 독자라는 단어가 그 야히드인 거죠. 이때 여기 본문에서 예수아를 표현하죠. 예수아 그분은 독자입니다. 예수아가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독자,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남동녀다.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때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그래서 에하드에 사용됐었던 용례와 야히드가 사용됐던 용례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일이다. 처음부터 일이다 라는 것은 야히드라면 에하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죠. 고독하다, 고독한 자 할 때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하다 하는 단어. 외아들이라는 단어도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때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 신앙이다, 유일신이다라는 것은 복합된 하나, 창조의 시작도 복합된 하나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창조의 완성, 메시아 왕국도 복합된 하나로 이루는 것이 에하드 신앙인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에하드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가 복합된 하나를 이룬다는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그런 복합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에하드의 신앙관이 들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관에서 엘로힘이 그래서 엘로힘을 소개할 때 단성론 우리 그 기독교적인 단성론이나 일신론이나 양태론적인 해석으로 보면 엘로힘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한 분이시고 그 엘로힘은 신은 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와 예수아가 그 에하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처음부터 일이다. 야히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야히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에하드라고 표현한 것 같이 엘로힘은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엘로힘이 사용되죠. 자, 엘은 단수라면 엘로힘은 뒤에 들어있는 단어는 바로 복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복수. 그래서 신들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한다면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죠. 신들, 엘로힘은 신들이니까요. 그래서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오직 이 엘로힘은 여호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또 성령 또 그게 다른 형태의 신들에게도 엘로힘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단성론의 해석에 의하면 엘로힘은 꼭 오직 한 분에게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사용된 그 엘로힘이나 예수와께 사용된 엘로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엘로힘은 다양한 형태의 엘로힘들을 에하드를 회복하는 에하드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엘로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번역을 여호와 혹은 예수와를 사용할 때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신들이 사용할 때는 신들 혹은 신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를 보지 않고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엘로힘을 사용했던 용례들을 보시면 여호와 그분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엘로힘을 사용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때 여호와 그분을 소개할 때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장 8절 이하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은 예수아를 말하죠. 예수아를 소개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엘로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와 그분을 바로 엘로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엘로힘이시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엘로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이나 예수와 엘로힘은 같은 한 분이니까 엘로힘이라고 쓸 수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엘로힘을 여호와나 예수와에게만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내용 보면 혹은 천사를 사용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번역에 때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을 하나님이라 번역하기도 하고요. 천사라 번역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천사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냐 그런데 단어는 분명하게 엘로힘이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엘로힘을 하나님 혹은 천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관에서 예수와는 천사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부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번역상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천사가 기록한 뭐 율법 이렇게 또 소개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문맥상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천사를 볼 것이냐 그런 취사 선택에서 천사로 번역하는 선택 문맥상 그래 할 때 맞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구약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신약에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천사라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9절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면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천사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그 문맥상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엘로힘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판장 엘로힘. 재판장 엘로힘. 제가 조금 전에 앞면을 안 보여드렸었나요? 천사 엘로힘을 사용할 때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히브리서는 천사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네 번째 재판장을 엘로힘도 때로는 재판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재판장이 흔히 있었던 일이죠. 이때 엘로힘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엘로힘에게로 갈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천사 엘로힘, 재판장 엘로힘, 그렇게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문맥상 맞으니까 그렇게 번역이 됐겠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또한 엘로힘이라 또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이라 번역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유대인들은 당연히 엘로힘이라 사용되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신의 영역을 하나님이라 사용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라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단어상 그 원어상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엘로힘이고 신이라 하는 단어도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그 전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후자는 신이라 혹은 신들이라 하는 것은 문맥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번역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신들이다 번역했는데 이것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엘로힘은 단지 여호와에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천사에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에게만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또 엘로힘이라 또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엘로힘이라 사용하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엘로힘을 감히 너희가 쓸 수 있느냐. 뭐 재판장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혹은 천사까지도 어떻게 엘로힘이라 쓸 수 있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어상 엘로힘을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상 볼 때는 우리가 오직 엘로힘은 여호와에게만 혹은 예수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오류가 될 것입니다. 그 원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장한다. 단선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때 재판장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시편 80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이때 재판장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에 대한 엘로힘에 대한 용례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신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볼 때 엘로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엘로힘의 그 다양성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와를 소개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한 구절에서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좀 그 내용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구절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와 그분이 말씀으로 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여호와 그분이 또한 엘로힘으로 등장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와를 말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그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엘로힘인데요. 하 엘로힘으로 등장합니다. 하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같은 엘로힘이지만 아버지 되시는 엘로힘과 아들 되시는 말씀이신 엘로힘을 소개할 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하시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두 엘로힘이 등장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관사 덜을 붙여서 하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말씀이고 그가 바로 예수한 거죠. 예수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다. 그분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어가 사용될 때 그는 바로 엘로힘이고 말씀이신 엘로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 엘로힘으로 이렇게 구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시아 그러죠. 마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다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장자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와 그분에게는 마시아 중에 마시아다라고 해서 그 앞에 정관사 더 히브리어로 하자죠. 하자를 붙여서 하마시아. 하마시아인데 하마시아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는 한마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를 들어서 왕이나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소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시아라고 쓰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를 소개할 때는 한마시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정가사 더를 통해서 구별하는 것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별하는 것 같이 엘로힘도 구별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2절을 통해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만 등장하지만 그래서 엘로힘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을 인용함에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와 그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이 두 분이 함께 등장할 때 엘로힘과 하 엘로힘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엘로힘과 하 엘로힘, 엘로힘은 예수와 하 엘로힘. 물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힘으로 소개가 되죠. 근데 그때는 아들 예수와 충돌되지 않으니까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두 분이 동시에 소개될 때 엘로힘과 하 엘로힘으로 구별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에하드란 단어, 여기 함께 에하드란 단어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은 에하드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라고 에하드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 오류라는 것이죠. 에하드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함께 할 때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유일신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를 드렸었다면 삼일체는 간단하게 보십니다. 삼일체는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이다. 그래서 삼일체론적인 해석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닌 것은 일단 첫째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의미로 셋이 하나의 목적을 통합시키는 것, 애아들 이루는 것, 이런 차원에서는 삼일체가 또 맞죠. 두 번째,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가 삼일체론의 주장인 것이고 325년 니케아 AD죠. 니케아 공회의 때 정식으로 삼일체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삼일체는 기독교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기에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삼위란 단어보다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이 에하드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겠죠. 일체는 그래서 에하드란 의미에서 일체인 것이지 그것이 처음부터 일이라는 개념으로 야히드라는 개념으로 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적 관점은 예수와 안에서 에하드가 되는 에하드로서의 유일신 신앙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관이냐 삼일제론이냐 이렇게 선택하라 하는 자체가 오류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관인데 유일신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적인 해석을 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표현하면 삼위일체론도 맞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관을 소개할 때 다양한 신들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도 엘로힘, 예수와께도 엘로힘, 또 우리가 재판장도 엘로힘, 천사도 엘로힘, 말씀을 받은 자도 엘로힘. 그래서 복합적인 하나, 그러니까 단지 셋이 하나다 의미보다는 복합적 여러 엘로힘들이 에하드를 이루는 상태로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신관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여기서 에하드가 사용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에하드 신앙을 아는 것이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에하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요메하드, 창조의 시작이 요메하드로 시작되고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요메하드, 에하드를 이루신 것 같이 에하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새 언약도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접붙임을 받은 자인 것이죠. 이것이 에하드를 이루는 신앙.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에하드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에하드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에하드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에하드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애아들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애아들 이루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애아들 이뤘다라면 우리가 거기서 접붙임을 받아서 동일하게 애아들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애아들을 이룬 신앙, 우리는 유일신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애아들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죠. 그동안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에하드, 또 유일신과 삼일체, 그 유일신의 의미 속에도 포함되어 있고 삼일체라는 의미 속에도 부분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이 잘못됐다라기 보기보다는 유일신이나 삼일체로는 에하드를 이루기 위한 신앙관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유일신관이고 또 유일신 에하드적인 관점에서의 유일신관이다. 그렇게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 예수 한마시아를 또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애아들의 신앙으로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게 하셔서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완성까지 애아들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성취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